우리 사람들이 거대 담론에 강하고요. 아주 실행에 약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떡을 하면 5천만이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일운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 실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군인은 군사적으로 해야 되죠. 저 연평도에 폭격을 맞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군인들이 있다면 그냥 바다에 빠뜨려 죽여야 되겠죠. 한 발 맞으면 10방 쏴야죠. 군인은.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간 경제는 경제가 되는지 뭔지 지금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통일에 관해서 평화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진일보한 뭐 이제 임기 내내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저쪽에 한번 또 갔다 오시고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의 종전에 관한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관은 외교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뭐 강경화 장관님 이름은 강경한데 너무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국회에서 죽 쓰는 것 같고 그러시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연출하고 그렇죠. 경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떼를 500마리씩 몰고 올라가면 그거 10배, 100배 남는 장사를 해야 되죠. 이 경제인은 경제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해야 되죠. 교회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강대상에서 정치인이 되어버리고 막 강대상에서 군인이 되어버리고 이게 잘못 가는 거죠. 우리가 자기다움을 갖고서서 잃지 않을 때 저는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성경 정신으로 이 통일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가 누굽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 지금 이쪽 시각으로 보고 저쪽 시각으로 보고 그걸 세 글자로 하면 또라이라고 그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예수의 정신으로 북한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도무지 모를 사람이 우리 기독교계에 너무 많다는 사실. 이건 참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모든 교회는 통일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선교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 제가 한 거는요, 뭘 내달라고 그러니까 낸 거지 다 쓸데없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뭐 오늘 이정석 전 장관님 오셔서 달라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달라지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자기의 실력으로 달라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나라죠. 지금 저들의 철도가 시속 몇 킬로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20킬로로 가는 거예요. 시속 20킬로. 그것도 가다가 쓸 일이 많은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대통령에게 악취를 넣으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럴 정도로 도로 사정이 나쁜 거예요.
예, 저는 한 번도 북한을 안 갔습니다. 그냥 통일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초청을 받고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우리 부목사가 미국인이라 들어갔다 왔는데요. 저 변방에 가니까 6.25 때 폭격 맞은 다리를 아직도 복구 못한 데가 많아요. 저희가 그 1000명짜리 고아원을 지어줬는데요. 어떻게 지어주게 됐느냐 하면 6.25 전에 건물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1000명의 아이들이 화장실이 무너져서 들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1000명 수용하는 고아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혹시 여러 퀼트나 뭐 이불이나 놓여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왜 하게 됐느냐? 한 15년 전 됐을까요? 10여 년 전에 우리 그 선교사가 셋 들어가 있습니다. NGO로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 2명은 우리 교포, 1명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변방에는 여자들이 천이 없어서 이런 방법이 없어서 생리대를 쓰지 못하고 낙엽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낙엽에다 물을 보고서요. 낙엽이 물을 빨아들이는가.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랜드하고 부탁을 해서 기립밭이 조각천이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조각천 정도가 아니고 쓰다가 무슨 디자인이 바뀌고 그래서 안 쓰는 막 그냥 원단들 같은 것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컨테이너로 담아서 가고 북에서는 건물을 대주고 우리 20명의 노동자들에게 5만 원씩 월급을 매달 들여보내면서 이제 생산한 게 바로 생리대입니다. 이 생리대를 여기 팬티에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안에다 패드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빨았으면 이거를 10개 넣은 패드로 요걸 한 세트로 노동적이대에 먼저 주는 거예요. 노동적이대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군인가고 여자들 젊은 아이들은 전부 노동에 동원되는 노동적이대. 그래서 이걸 무상으로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중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많이 보급을 안 해도 되게 되면서 저기 그 입구에 있는 이불이 있습니다. 한번 누워보세요. 북한 이불, 북한 솜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지금 현재 혼수품 1호가 이불 한 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불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가로 이렇게 이제 공급해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게 일손이 남을 때 이들에게 만드는 이런 수혜품들인데요. 이게 이제 보리떡 5개고요.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오병 2엽 이런 것들 13보리 아주 예쁘게 잘 만들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요거는 이것도 13보리인데 한반도 여기 목까지 달려있네요. 제주도까지 달려있는 이런 것들을 해오고 이렇게 여자들 여기 다니는 브로치입니다. 브로치를 만들어 오고 또 요거는 최근에 지금 크리스마스에 만들어 가지고 나올 손수건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 견본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것도 우리가 리폼을 여기서 한 겁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리폼을 해서 팔기도 하고 촌스럽게 오면 여기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조금 가르쳐서 보내기도 하면 가지고 나오면 통일 주간 같은 때 한 1000만원어치 팔아가지고 들어가면 큰 돈입니다.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 사업을 더 키워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요번에 크리스마스 또 용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곧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나오면 그것을 전교인들이 또 팔아주면 1000만원 정도가 거기서 가지고 우리 10배 큰 돈으로 쓰이게 되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제 외화벌이를 해야 되니까 전에는 뭐 조구련, 조선기독교연맹, 그리스도연맹을 통해서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디든지 돈을 벌 수 있으면 전부 벌도록 해가지고 우리는 주로 이렇게 조선교육 후원기구, 이 교육부,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후원 증서 이렇게 명세 이런 것들을 받아온 겁니다. 돈을 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다 조선교육후원기금과 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2년에 나온 건데 여기에 자기들을 돕는 사람들의 명단, 얼굴까지 다 기록한 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임현수 목사님 있으죠? 카나다 큰빛교회 목사님 여기에 있습니다. 카나다 대광기금의 담임 목사 임현수 선생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보다 우리 선교사가 1, 2번에 사진이 나와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임현수 목사님이 한 것만큼 한 단체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하셨죠. 근데 아마 교육 후원기금과 한 것은 우리가 더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요 1번이 우리 선교사고 2번도 우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외국인들이 이제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기들을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진을 다 싣고 조선교육후원기금회사에 이런 것들 나온 게 있어요. 여기서 무슨 뭘 도왔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고아원 아까 1000명짜리 뭐 어디 지역은 제가 밝히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뭐가 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양로원도 130명 수용하는 양로원을 지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8,000평을 받아서 농장을 했는데 6.25 러시아에 있는 김명원이라고 하는 러시아 영주권을 가졌는지 선교사가 있었는데 농업 선교사가 계세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의 증명을 가지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불러다가 우리 농장에 유기농 자연 비료를 만들어서 하는 농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이 비료를 못 먹다가 흥분해가지고 무가 1m 20짜리가 나왔어요. 무가 10kg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내리는데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환경도당위원장이 나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나와서 봤어요. 보더니 이분들이 원하는 땅 다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함경도 다 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된다. 종잣값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8만 평 받아가지고 그게 8만 평에 봄에 종잣값이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종잣값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농장을 잘 일궈서 사과나무도 심고 하우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농사해서 무를 많이 했는데 무를 해가지고 무는 다 나눠드리고 시래기를 우리 가져와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시래기를 온실에다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남한에 가져간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밤에 다 털렸습니다.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시래기 한 번 받아먹고 시래기 못 먹었습니다. 시래기를 갖다 좀 팔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요. 그래서 트랙터도 경운기구나. 경운기 100대를 들여보냈습니다. 경운기가 우리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조금 작고 중국 건데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한 대당 지금 100만 원 정도 할까요? 60대를 그런 것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과기대 안에 빵공장, 구두수선소, 세탁소도 했고 지금은 빵공장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저 북쪽에다가 빵공장을 4,000명 그래서 빵, 두육 생산해서 먹이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를 세워서 보건소에서 7만 불 들이면 보건소 하나를 면 단위의 보건소 없는 데다가 세우고 보건소 운영비를 보내주면 보건소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했는데 지금도 결핵약 보내기 하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 하와이안이 있습니다. 하와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주권 거기 들어간 거주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1년에 몇 차례 들어가는데 우물파주기 랜턴 보내기 하는데 랜턴을 수동으로 돌리면 빛을 달아놓으면 3시간 전기가 되는 겁니다. 전구가. 그래서 이제 밤에 불이 없는 이 어려운 지역에 랜턴 보내기 이런 걸 했고
놀라운 건 원산에 한 2년 전, 3년 전에 하와이에 한 10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윈드 서핑을 처음으로 북한에 보급했습니다. 그 파도 타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롤러브레이드인가요? 바퀴 달리고 도로에서 타는 거. 그거 가서 보급했습니다. 하와이언이 가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제 문화적인 것도 이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한 곳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들을 보듬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그들을 세터민이라고 부르면 그들이 우리를 부터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터민 40명과 부터민 40명이 우리 이제 통일선교 팀을 만들고 주일마다 함께 방이 있어서 2시에 모여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2,000명 우리들에게 먼저 보낸 요셉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2,500만 저들을 품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면 제가 한 20년 북한 분들 만나고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정서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70년 배국제재에 살았던 그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품으려는 마음 없으면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은 왕자존심이고요.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비판, 토론 막 이런 거로 자라가지고요. 자존심을 내줍니다. 근데 상처는 말할 수 없는 게 여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애도 낳고 그랬다가 탈북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데려오느라고 돈 벌어서 보내가지고 빼오기도 하고 아직도 중국에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이 상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51가 된 세터민이 돌아가셨는데 여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4학년 되는 초등학교 여자애가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그 아이를 맡겠다 그랬더니 세터민들이 탄원서를 넣어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또 만난 구터민이거든요. 세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닌데 어떻게 여자의 4학년을 맡느냐. 그래서 그럼 친아버지가 어딨냐 그때 있대요. 남았네. 세터민 있는데 거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픈 일들 상처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품는 일 그리고 북한에 이제 유엔이 제재를 풀고 다른 나라가 돕고 나라가 도울 때는 우리가 돕는 거 세 발의 피입니다. 해봐도 티도 안 납니다. 남들이 안 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랑에 눈 떠서 이 일을 행해야 그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기억하죠. 임현수 목사님 저 북에 보낸 걸 봤더니요. 막 5만 톤의 그냥 엄청난 그 밀을 보냈는데요. 그 푸대에 전부 큰빛교회라고 썼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자기들의 지금 배고픔, 기아를 어떻게 면했는가를 모르겠습니까? 눈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큰 사랑, 통큰 마음으로 이것이 뭐 또 북한 군대에 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은 내게 맡기라 그랬지 염려를 맡기라 그랬지 네가 해라 그런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만 통일 얘기하지 말고 말로만 평화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어미는 그러한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